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사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성 모아 마음과 뜻 모아 주님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충전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워가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코로나19에 확대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안전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가 새롭게 우리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은 4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8편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문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89장 함께 찬양드리시고 인도에서 교수님 사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89장.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삶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없는 것처럼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의와 거짓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정말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도 이루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뜨거운 날씨에 저희들 건강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 지역에도 날마다 주님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실 은혜 기대합니다. 저희들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타나엘 스베데의 아들 또 다른 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서 예수께서 사가랴서사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빼어 보내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저들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뒤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이 그때에서 우리가 불과한 것으로 자기를 타고 물고기를 끌어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생선을 좀 가져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이를 알고 당신의 나나 하는 자가 없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시니라. 네. 우리 함께 찬양 415장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서 이 찬송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돌아오셨다는 말이 얼마나 참 은혜로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뜨거운 이 태양 그늘 속에 들어가면은 중동 지역은 우리처럼 무덥지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늘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415장 전주 1절 가드 3절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무더위 그전에는 35도 이상 되면은 아이고 어디 요즘은 일상이 돼버렸어요. 사실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속에 정말 우리가 기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태풍이 두 개가 막 올라오고 있죠. 하나는 일본 쪽으로, 하나는 중국 쪽으로. 그래서 또 이번 주간에는 또 태풍의 어떤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주어진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또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시작돼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울 때 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국가를 위해서 또 개인의 이제 소망과 또 명예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절적으로는 이제 휴가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어지고 그런 통해서 이런 지역에도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김제 지역도 자꾸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또 확산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되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데 반해 현실 속에서는 때때로 우리 실패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패에 대한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실패가 트라우마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성숙의 어떤 발전의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해야 되는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를 대해서 우리가 참 낯설게 생각하냐면 또 그렇게 싫어하냐면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자가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를 조수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당하고 또 어떤 무리에서 우리가 쫓겨날 거고 좌절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은연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인 삶이 되게 되어지고 소심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정말 건강을 실패해가지고 꿈과 희망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재능이나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허망하게 무너진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실패해가지고 항상 평생 눈물과 어려움 속에 탄식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가정의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젊은이든 진하게 실패해가지고 이제 평생을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있는 걸 우리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것과 또 성서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소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그런 과정이고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 실패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실패에 대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은 치료가 되어져도 나중에 흉터가 남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 뒤에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딛고 올라가서 우리 성장의 기로 삼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있는 것처럼 실패 역시 하나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실패가 느닷없이 우리 앞에 딱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하여금 당황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의미에서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실패를 갖다가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룬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사실 그 40년 동안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고 자기야말로 히브리 민족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억압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나름대로 이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앞장섰다가 오히려 그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다면 모세는 우리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간 속에서 하나님 그를 다리스에 부르셨고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아주 유명하게 또 성경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여리고라는 막강한 그런 성을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에 대해서 그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백성들과 함께 혼비백산해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던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손을 피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이제 통일 왕국으로서의 그런 당당한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너무 평안하고 안일한 가운데에서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시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게 되어졌고 그는 더할 수 없는 수치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는 해결되어졌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그 국기를 보면은요 그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다윗별입니다. 그만큼 현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는 그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같이 그런 나라로서 당당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가장 위대한 가장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던 그런 엘리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그 유명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세벨이 자기를 노린다고 할 때 정처 없이 도망가 가지고 이제 그는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일단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요. 참으로 이게 우리들의 참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실패 속에서 우리가 자기 반성의 기회를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실 수 있는가 또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새 출발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실패가 두려워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할 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발명왕이라고 일컫는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시도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 에디슨의 영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혜택받고 있습니까? 그가 발명한 전기, 이 전등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그는 얼마나 많이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 옆에서 보기가 조마조마하고 이걸 위로하고 싶었지만은 에디슨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 길은 아니고 다른 길이 또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오히려 알고 또다시 도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원래 그 전기를 보면은요 그는 그것을 원래는 전기로 만드는 자동차를 하려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 전기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애용하기도 하는데 그때 헨리 포드가 처음으로 이 전기를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할 때는요 이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기를 모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하려면 이게 너무 덩치가 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덩치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너무 큰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옆에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 그런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어졌는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뭐냐? 더욱 현명하게 재출발한 사람에게는 기회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난 틀려먹었어. 나는 역시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냥 실패 앞에 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걸 딛고 넘어졌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있었고 그동안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한 손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누구냐? 바로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 그는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건설들을 갖다가 그는 이루었던 사람은 유명해요.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는 뭐냐? 해봤어라는 거예요. 해봤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주영 씨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봤냐고.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자동차를 갖다가 만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그 하나마나 실패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유명한 자동차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그런 걸 만드냐. 그러나 그는 기꺼이 이걸 도전해서 오늘날 현대자동차가 세계 뭐 4번째가 5번째 되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됐잖아요. 모두 이것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인정받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자동차 다니면요 괜히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도 가슴이 와그나니 좋죠. 기분이 좋아요. 외국 가서 막 우리나라 삼성 제품이나 뭐 LG 제품이나 막 이 기아 자동차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요 괜히 막 우리가 가슴도 뿌듯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모두가 도전 속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냥 됐겠습니까? 아니죠. 그 속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련이 많았고 실패가 많았고 장애물이 많았지만은 이걸 하나씩 해결나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IT 기업 가운데서 IBM 설자가 있습니다. 톰 와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지금은 뭐 굉장히 더 하지만 옛날에 처음에 할 때 그의 부사장이었던 부사장이 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하면은 앞으로 큰 장래성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막 거의 수천 달러의 그런 자금을 갖다 댔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부사장이 아이고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표 가지고 와서 내 능력이 밖에 안 되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사표를 냈어요. 그때 이 토마스 회장은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은 내가 당신을 갖다 믿은 사람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공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투자한 하나의 투자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다시 세워가지고 오늘날 세계 굴지의 그런 기업으로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실패를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패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의 에너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성공이 이르는 단계다. 꽃이 떨어져 열매를 맺고 씨가 썩어서 싹이 나듯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우리는 꽃을 볼 때 꽃의 그 아름답게 화려하게 피었던 꽃의 아름다운 색채나 향기나 그 모양을 보고 와 이쁘다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그런 나이가 들어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는가 몰라도 꽃이 다 피고 다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겨진 게 있어요. 앙상한 가지 속에 매달려 있는 그 씨가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을 마감 짓고 난 다음에 저 꽃은 화려했던 그런 짓을 다 지나갔지만은 뭐가 있어요? 씨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꽃을 갖다가 이제 채집해가지고 다시 가는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어떤가? 우리 인생은 어떤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뭐 70년, 80년, 요즘 뭐 100세 이렇게 사는데 그 흔적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씨앗, 어떤 흔적을 남겨놓고 그것이 다시금 이 땅에서 새롭게 재생산하면서 뭔가 활기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막 아득해질 때가 많아요. 내가 그동안 한 일이 뭐가 있는가? 뭘 남겨놓고 있고 뭘 남겨놓고 가는가라는 생각해 보면요. 꽃을 보면 한 해 살이밖에 안 되고 몇 달 있다가 시드는 꽃이지만 보면은요 악착같이 그들이 남겨놓은 것은 뭐예요? 씨를 남겨놓겠어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요 꽃이 향기를 품어내고 아름다운 색들을 달아나면서 화려하게 피는 이유가 뭐예요? 씨를 남기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꽃을 보고 환영하지만 그는 그 씨를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벌을 갖다가 초청하고 나비를 초청해가지고 꿀을 갖다가 먹고 향기를 내뿜으면서 그걸 수정해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요? 씨를 남기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는 화려한 꽃만 바라봐가지고 하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의 사람 보기 이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씨를 얻기 위해서, 씨를 남기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사물에 대해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달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화려한 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흔적들 속에서 그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아름다움 볼 수 있어요. 참된 아름다움은 겉으로서 드러난 아름다운 색채나 화려한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이면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각 속에서도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야구가 요즘 더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야구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홈런 왕이죠. 그가 714개의 홈런을 쳐가지고 아주 미국에는 야구하면은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홈런을 714개나 쳐가지고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상 그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요, 그는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했어요. 헛스윙 가지고 당하는 것이 삼진이에요. 그러나 이런 헛스윙이 있었기에 그 속에서 714개 홈런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삼진 아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그가 쳤던 홈런에 대해서 와, 역시 홈런왕 이거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실패만 두려워하고 다른 데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나 그 태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믿어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그것보다 더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바로 본문의 말씀 어떤 내용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실패한 사람을 찾아온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실패한 자, 이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 나약했을 때, 연약하실 때, 두려워할 때, 소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잘 나간 사람한테는요, 복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지금 바빠. 사람도 많아야 되고 갈 데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그 들을 새 없어. 아이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나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큰 좌절을 겪게 되어지고 어떤 질병을 통해서 정말 나약하게 되어지고 어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쥐구멍을 찾을 그런 순간 속에서 그때 우리가 절박할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구원의 줄이 되어지고 복음 희망의 그런 메시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걸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상보훈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의 정말 절실한 나를 뛰어넘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난한 마음 갖게 되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누굴 의지하고 누굴 붙들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거잖아요. 2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 제발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들가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빠졌는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걸 넉넉히 알게 되어져요. 보면은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면은요, 우리가 요즘에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코로나19라는 것의 바이러스가 요즘 새로운 변이 막 델타 바이러스 가지고 막 확장되어지는데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접촉 안 하게 해서 사람 거리 두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이런 병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어떤 사람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같이 있던 제자들도 같이 가지고 그래요.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3년 반의 기간 동안은 그 싹쓸이 잊어버리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밖에 못 돼. 그런 생각 속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나가기 전에 며칠 전에 했던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나일 뿐이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때로 사명감 가지고 하다가 그냥 뭐 안 되고 뭐 있다 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에이 해봤자도 재미도 없고 소용도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것밖에 안 돼라는 생각 속에서 나아가야 돼요. 이 베드로 실패는 그 혼자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악한 영향력이 되는 걸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바로 예수의 말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새롭게 마음 가다듬고 그래 내가 그동안 방탕하게 살았어. 내가 주변 사람들 너무 소홀히 생각했어. 내가 정말 나만 생각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 내가 뭐 욕심을 부렸어. 라는 생각 속에서 새롭게 결심하다가도 그냥 또 이렇게 다시금 옛생활 돌아가는 게 안 돼요. 또한 패배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걸 우리 보게 되었어요. 자기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걸 우리 보게 되죠. 바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와 함께한 제자들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그를 찾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요?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금 원자리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위치 속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일부러 만나주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자기는 나만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달라진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은요 세상에 나서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로 엉거주춤 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의 사실 현 주소를 바로 파악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실패한 사람을 어떤 삶을 어둡게 보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대화가 나오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재밌는 이야기가 보면은요 이렇게 보여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이 제자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다국이는 네가 오늘날 다국이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난 주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 가운데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 몇 번 하셔요? 3번 하셔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유머가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문제를 도망가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맞닥뜨려야 돼. 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 앞에서 이걸 풀고 나갈 때 다시 그것이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이걸 딛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자꾸만 그냥 어렵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고 미루면 하면 언제든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뭐 요인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4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믿음을 떨어지지 않고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세우라.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베드로가 말했던 나는 오게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장담하지만 다굴길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안 그랬잖아요. 그렇게 장담했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10장 12절에 말하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건강도 그래요. 항상 평소에도 몸이 좀 부실하고 항상 약을 먹고 병원 잘 다니는 사람은요 오래오래 잘 살아요. 그냥 좀 불편하지만은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어디 가요? 병원 가가지고 나 이거 아픈데 뭐가